예전에 조선시대에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억울함이 있는 백성들이 북을 쳐서 임금님께 직접 호소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신문고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던 것이죠. 요즘 야구 경기를 보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판이 순간적으로 잡아내지 못한 것을 상대편이 원하면 그것을 비디오를 보고 판결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비디오를 돌려보고 나서 원래 심판의 그 결정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 비디오 판독을 하면 선수들의 억울함을 다소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도 때로는 서로에게 넓은 마음으로 양보해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교인들이 자신을 하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가족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 가족도 역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지혜를 모으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현실의 그 간격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유다가 파멸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선포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적이 와서 이곳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어느 백성이 달가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20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예레미야를 비방했습니다. 원래 친구들은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이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예레미야가 넘어지게 되면 우리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방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죠. 시편 31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어쩜 이 시편의 기자는 마치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살벌하고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예언자의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심장 속에서 불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뼛속에까지 불이 타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만 것이죠. 시편 39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마치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사정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사정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용사는 힘센 용사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정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 이제는 모세도 죽고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동행해 주실 때 예레미야는 다시 용기를 내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정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20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 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들어주실까요? 오늘 두 명의 성경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셉인데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인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끔찍히도 아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형들은 이때다 싶어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졸지에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억울함을 주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파송 찬송이 있죠. 가사의 일부는 이와 같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내게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마음에 응어리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그 사정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임금님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일국의 사위였고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왕을 죽여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를 묻히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직접 풀려고 하면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방식에 따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을 따라 주시기만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고 만 것은 아닐런지요. 신앙이란 편안한 삶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며 사는 참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보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푸시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이런 유명한 시를 남겼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서름에 나를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옴을 믿어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워지는 것을.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억울함의 때를 참고 견디게 되면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외면치 않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요셉과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이 생깁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